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가 지금 우리 지도상에서 보면 몰타 섬인데 그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은 우리나라 그 제주도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독도보다도 가까운 뭐 아주 가까운 섬인데 그 시칠리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섬이 멜리디인데 아주 작습니다. 어,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이 14일 동안 막 표류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 맡김으로써 그 네 분이 안 일어나게 하고 또 안심하게 하고 또 그리고 어, 먹을 것을 먹이고 또 도망가서는 못 도망가게 하고 또 그 배 안에 뭐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또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런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뭔데 그 말을 들어요? 바울이 뭔데 말을 들어요? 죽을 지경이 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지도자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지도자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헛소리하면은 다 죽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을 위해서 평소에는 안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남들은 다 모르지만 바울은 압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목숨을 나에게 맡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재가 나면은 우리는 불 끌라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살려고 하지만 사실은 항상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그게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불이 나면 가서 꺼주죠. 근데 그 소방관 역할을 하는 게 바울이었던 거죠. 우리는 뭐 좋은 게 좋다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겨울이라도 뭐 자신 있다. 우리가 배 한두 번 몰아봤냐? 나이가 전부 30년 넘은 사람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가자. 이랬을 때 바울이 말렸지만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좋은 것도 있고 또 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배에도 먹을 것이 가득 실려 있고 걱정이 없습니다. 가자. 자신만만하요. 펄펄 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소용이 없지만 쫄딱 망하고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다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뭐 살아 있을 때 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잘 사는 미국 봐라 미국 이러면서 아프리카 가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오는 밥이나 빵이나 떡이나 물건들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더 이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오기만 하면 뭘 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런 걸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모르니까 자꾸 오히려 힘들어져요. 잘 살 때는 건강한 사람이 자꾸 병원에 가보세요. 가면 그 병들은 사람들이 전부 그 병을 옮겨가지고 주가지고 그만 비실비실 앓다 죽습니다. 멀쩡히 건강한 사람이. 근데 죽어가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뭐 물어보지도 안 하고 막으로 막 째입니다. 째가지고 뭐 뒤져보고 못 쓰겠다 이러면 덮어놓고 며칠 못 삽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근데 멀쩡한 사람 가가지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 다리가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 버렸어요. 어유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될 때 가면 확실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낫는 거를 원한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의사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뭐
그런데 딱 정말로 필요할 때 가면은 들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쨌거나 276명을 무사히 섬에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섬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가 멜리데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몰타 섬인데 지금은 지도로 찾아보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많이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가 요새 로마가 아니잖아요. 기원전 오래된 로마인데 거기서 그 앞에 그 섬 눈앞에 보이는 거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냥 놔두겠습니까? 많이 지금 엄청 많이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걸려 있는데 2절 읽어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라. 뭐 이 사람들이 뭐 잘했다고 그 원주민들을 어떻게 안다고 원주민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했을까요? 불쌍하게 여기면 불쌍한 사람은 다 도와줍니다. 불쌍한 사람을 내치는 경우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말고는 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안 그러면 어떤 종교도 불쌍한 사람을 내쳐가지고는 복 받는 종교는 없습니다. 무슬림도 뭐 그렇습니까? 무슬림은 자기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조금 자기들을 무시하고 이러면 목숨 걸고 죽입니다. 근데 불쌍한 사람, 그 사람들도 여전히 불쌍한 사람은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니까 특별한 동정을 했다는 것은 특별 은총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야, 뭐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이러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누가는 그것을 특별한 은총으로 본 거죠.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겨울이잖아요. 지금 겨울 때문에 이게 유라굴라를 만나죠. 겨울에 유라굴라가 옵니다. 우리 태풍은 언제 옵니까? 장마철 좀 지나고 있다 보면 옵니다. 그건데 그 그때를 모르고 간 거죠. 그래서 겨울에 가니까 추워서 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이 새도 추워가지고 달달달 떨면 그걸 불러다가 따뜻한 불 앞에 나와가지고 기운을 차리게 해서 날려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퍼드덕거리고 막 이러면은 요거 잡아가지고 구워 먹자 이러지만 비실비실하면 먹는 것도 뭐 맛이 없고 먹으면서도 기분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살려 보내주고 이러는 것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 맞은 이제 꽁삐아리, 꽁병아리 말하는 거죠. 꽁새끼, 비 맞은 꽁삐아리는 얼마나 불쌍한지 그걸 뭐 잡아먹어도 뭐 살도 얼마 없으니까 안 잡아먹지만 그런 형태로 구원해서 잘 살아남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을 피워주고 그 축제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이제 개혁 개정 같은 거는 이제 말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 전에는 한 묻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묶음 이렇게 지금 말하라면 한 단 이래죠. 나무로 한 단 이렇게 가지고 와서 불에 딱 넣으면 그 숲에서 그 겨울 잠을 자던 독사가 지금 불 속에 들어가 뜨거우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독사가 그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이 안 놓는 거예요. 그 물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이 그걸 보고 말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모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살인한 자는 우리는 조사를 해서 증거가 있고 DNA가 나오면 살인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벌 받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제 중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뱀이 딱 무니까
그 뱀이 독사라는 뜻이죠. 아주 독이 많은 독사인데 이 물려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그 뱀에 대해서 잘 아니까요. 근데 겨울잠을 잘 때는 독이 없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뭐 꼭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독이 있는데도 안 죽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특별히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말이 합니다. 그래서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 죽는 거 보니까 살인했다. 그래서 만약에 선한 사람이 뱀에 물려 죽었다 하면 그건 너희 몰라 그렇지 뭔가가 살인했거나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던 그런 때이죠.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랬는데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나왔느냐. 그거 살인자는 보통 바다에 빠지면 못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살아나왔겠지 뭐 바람에. 그러나 지금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아닌 거 가봐 이러면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말은 공의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그런 공의가 아니고 여기서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를 이제 나타내는구나. 나타낼 때가 있는데 아무 때나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죽는 거 보니까 죄가 드러났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5절 읽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떨어. 떨어버리매 예. 조금도 그 이게 이제 그 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고 또 뭡니까? 어, 죽어도 죽지 않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5절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뱀을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고 그냥 하다가 손에 이제 물게 됐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그 바울 영화를 보면 독을 마셔도 안 죽고 뱀에 물려도 안 죽는 사람이다. 뭐 소문이 그렇게 난 거죠. 사실 어, 그 어지간하면 이 그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해서 소문이 분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보통은 뱀이 물리면 퉁퉁 붓다가 조금 있다 보면 이게 이제 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계속 놔두면 죽어버리는데, 그럼 뭐 퉁퉁 붓는 거 보자. 안 그러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이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제 독이 들어가면 분 겉으로 붓는 것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죠. 보통은 붓다가 나중에 호흡이 곤란해지고 죽게 되는데 말벌 쏘여도 호흡이 곤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이러면서 그 응급실로 갔는데 어, 그런 그를 생각하고 여기 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전히 뭐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면 뭔데? 신이다. 신이라고요. 갑자기 예, 죽을 죄인에서 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이런가 하면 저렇고 저런가 하면 이렇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고 내가 왼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난 모른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7절 읽어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오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이 보블리오라는 말 자체는
그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주민의 추장인가 했지만 뭐 그렇게 아무리 오래 기원 저기 2000년 전이라 하더라도 그게 뭐 미개인이 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추장은 아니고 보블리오라는 그게 로마 땅이다가 뭐 페르시아 저기 음 베니키아 사람들 땅이다가 또 아프리카 그 어 그 어디입니까? 그 가까운 쪽에 그 땅이다가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바뀌었는데 이 섬이 어, 거의 지금도 로마에 속한 거지만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주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블리오가 아마도 로마 관리인이 아니었겠나, 섬 관리인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래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이러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냥 세금만 내면 로마에다 세금만 내면 토지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특별히 또 이 로마 가면은 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우리를 영접해 줬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잘 해주는 겁니다. 잘 해줘서 어, 사흘이면 며칠입니까? 3일이잖아요. 3일간 거기서 머물면서 어, 그, 그 집에서 참 크게 회복을 했다. 그 얘기죠. 8절 읽어봅니다. 오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기 보블리오가 큰 땅이 있을 때 276명이 거기 가서 잠은 잘 수가 없지만 토지에다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사흘 동안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되죠. 276명을 그리고 보블리오의 큰 농장을 그리고 그 보블리오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흘 동안 있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보블리오 아버지가 병이 들는데 한 개의 병도 아니고 두 개의 병이 들었어요. 이 이질이 걸렸는데 열이 막 나는 겁니다. 보통 이질이 걸리면 배가 아프고 똥을 싸고 곱똥을 싸고 이러죠. 그런데 이 열병까지 걸려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질 걸리면 따뜻한 방에 누우면 되는데 이 섬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배가 많이 아파서 열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됐다. 우리 바, 바울처럼 손을 얹어 기도해서 병 낫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그 기도빨이 잘 들어서 많은 사람이 낫게 하는데 특히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그 은사를 많이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처럼 이제 병 고치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그리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역사를 포로로 돼 있을 때나 배에 탔을 때나 또 표류된 그 섬에 갇혀 있을 때도 털 병든 사람 고쳐주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영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시었다. 그 우리를 대접할 때 후하게 대접했다. 예의를 갖춰서 대접했다. 뭐 먹다 남은 거 준 게 아니고 제대로 해서 대접해 줬고 우리가 이제 로마로 떠나려고 할 때 그 떠나려고 하는 배에다가 이건 당신들의 몫이요 가다 잡수세요. 그리고 물건 먹을 것과 또 이제 사용할 거 옷이라든가 양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배에 실어줬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섬에서 뭐 양말이 있겠어요. 뭐 쓸만한 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예, 디오스구로라는 그 배 이름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는데 그 배에다 장식하기를 디오스구로라고 배를 장식을 했는데, 디오스구로는 그 수호신인데 제우스와 레다라는 사람 여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 둘 다 신이죠. 그래서 별자리 중에서 쌍둥이 자리가 있는데 그 쌍둥이 자리의 유래가 그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쌍둥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문으로 쌍자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쌍둥이 아들의 이름 신 이렇게 해서 그 신을 이제 조각을 해서 머리에 뱃머리에다 딱 붙여 넣는데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배 타고 오다가 파선을 했거든요. 그 조난을 당했거든요. 그게 루기아의 루기아가 어디입니까? 저 터키 남부 지역인데 그 무라라고 하는 항에서 무라 항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탔어요. 아시아로 가던 배를 타고 무라에서 내려가지고 알렉산드리아 가는 배를 갈아탔는데 이게 겨울에 그냥 안 쉬고 그냥 가다가 파선했는데 이번에 타고 갈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맞는데 여기 이 섬에서 무슨 섬? 몰타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꼼짝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쭉 탔죠. 많이 타고 이제 276명이 타고 물건을 버렸으니까 배가 살아있을 그 배는 파손됐고 뒤로 깨져 버리고 물론 그걸 수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이런 말을 함으로써 거기서 겨울을 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 새로운 배가 아니고 그 배가 미리 석 달 전에 와서 거기서 쉬었다는 거죠. 어, 뭐 지금 생각한 대로 석 달 동안 그 배를 수리해 가지고 그 떠날 수도 있는 거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그 섬에서 겨울을 났다. 석 달 뒤에 출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그 머리에다가 장식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수라고사가 어딜까? 이게 어, 음, 거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도가 그 옆에 있잖아요. 수라구사는 시칠리아 섬, 시칠리 섬인데, 어, 거기에 남쪽 항구에 수라구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탈리아하고는 섬 사이에 이게 가운데 섬이 있어요. 지금도 다리가 안 나아졌어요. 안 나아지고 그 섬인데 그 배 타고 가는 게 당연히 로마로 가려면 배를 계속 타야 돼요. 수라구사에 됐다가 사흘 있다가 이제 배가 출발합니다. 왜 사흘이나 있느냐? 뭐 먹을 것도 실리고 또 바람도 봐야 되고 그래서 3일이 걸려서 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둘러 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오디올에 이르러 레기온은 육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하고 이제 붙어 있는 육지인데 레기온에 갔어요. 사흘 있다가 육지로 도착해서 그럼 내려서 걸어가면 되지 않냐? 배가 더 빠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타고 있는 배 그냥 빨라서 그 레기온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 말은 배가 북쪽으로 가기 좋다 이 말입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보디올에 바로 갑니다. 거기서 그까지 가려면 거리가 굉장히 먼데 바람만 잘 불면 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 보디올이 가면 보디올과 로마 사이는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꽤 먼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름들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 거리가
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 14,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먹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그래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는 거는 어디서 왔을 수도 있지만 그 보디올에 사는 성도들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제 그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머물게 되는데 뭐 276명이 머물렀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성도들만 갔는지 이 백부장하고 같이 갔는지 모르지만 허락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또 백부장이 볼 일이 있어 일주일 있다 오라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성도들이 이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갔다. 로마는 아직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를 가니라. 이렇게 마무리 지어 놓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갖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그 얘기를 15절에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을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로마 지금 뭐 저기 이탈리아 그렇죠 이탈리아죠. 트레이스가 3일이라는 뜻이죠. 트레이스 디아스 이러면은 디아스가 데이라는 뜻이 트레이스가 3이고 3일이라는 뜻이 트레이스 디아스 이런데 어떤 그 3일 3일을 기념하는 그런 그 모임들도 있어요.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여관이 3개 있었다. 그래서 개역 한글 그전의 성경에는 삼관이라고 광장과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잘 안 쓰려고 원어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는 그 외관을 어, 일본 사람의 여관인데 일본 사람은 오면 꼭 거기서 자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도 일본 사람인지 몰라요. 하여튼 일본 사람의 여관이 거기 있다 해서 외관이라고 불렀던 거죠. 만약에 여관집 주인이 한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일본 사람이 여관을 하니까 꼭 거기 와서 자고 한양 갈 때 글로 걸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이 일행을 몇 차례나 봤느냐 하면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성도들과 함께 지났죠. 아비오 광장에서 한번 만났죠. 이제 트레스 타베르네에서 또 만나가지고 어, 환영한다. 바울 뭐 죄인으로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있지 않느냐 어,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 오면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담대한 마음이 뭡니까? 내가 이제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15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결과가 있다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 이 바울은 버리올과 아비오 광장과 삼관에서 3번 환영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담대한 마음은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가? 담대하다는 것은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당당하게 하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자기도 담대해야 해야 되죠. 죽어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서 펄펄 뛰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은 무슨 뭐가 있길래 이렇게 예, 당당하게 죽냐. 나도 본받고 싶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선교사들은 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성도들의 환영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다 바울을 핍박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몇 명만 바울을 환영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어. 그런 기쁨은 누구도 어,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처럼 음,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기와 그 마음이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죄인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감옥에 가서 형벌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친절하게 환영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감사가 참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감사로 말미암아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제 남아 있는 그 자기 사역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드릴 때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바울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